안녕하세요. 네. 보통 해외여행 가면은 해외에 내릴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뭐 베트남 공항 이런 데 내리면 후끈 이렇게 오는 그 열기 있죠. 그걸 오히려 인천공항에서 오늘 느꼈습니다. 엄청 덥게 돼 있더라고요. 네. 좀 전에 도착을 했어요. 네. 좀 피곤해 보이죠? 아니에요? 원래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다녔었어요. 일주일 동안 광야에도 가고 거기에 있는 아주 많은 교회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로 계속 움직이면서 다녔는데 갈 때마다 그렇게 또 제가 정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을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랬었어요. 제가 가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항상 제일 먼저 떠올려 주시는 거는 가장 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른 분들이 다 여기 있는 분들이죠. 그분이 안 오셨네. 그래서 이제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 가는 곳마다 계속 한 분을 떠올려 주셔서 계속 다른 기도를 그렇게 하게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주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근데 이제 뭐 물가가 비싸고 또 그 뙤약볕 때문에 또 다리가 좀 아프고, 그리고 또 이 하얀 얼굴이 좀 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은 제가 거기 가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실은 주일 예배를 여기서 같이 드리지 못한 거, 그게 제일 아쉬웠습니다. 그날 어떻게 제가 안절부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온리주교회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같이 못 드렸거든요. 제가 아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이 됐는데, 특별히 이제 시차는 있지만 여기 2시가 이제 되고 있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으셨죠? 근데 그렇지만 저는 계속 여기를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좋았던 곳은 갈릴리에 가서 그 바닷가 옆에서 그 예수님께서 아침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뭐 그 바다, 거기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봤던 그 시간이 아주 좋았었고요. 이제 나도 2개가 아주 기억이 많이 남는데, 이제 그게 하나 기억이 남고, 또 하나는 이틀 전에 정진우 전도사와 함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서로 교독을 하면서 읽었는데, 9장부터 쭉 읽어 나가다가 11장쯤 되었을 때 이 속에 아주 많이 아픈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과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여튼 그 기억이 가장 컸습니다. 저는 여행 가가지고 갔다 올 때 혹시라도 실망하고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아니었고요. 오직 예수님이 왜 진리이신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위대한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깨닫고 온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사람이 행한 그 부끄러운 일들을 전혀 미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렇게 써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읽다 보면은 막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창세기 앞에부터 시작해서 동생을 들판으로 끌어내가지고 죽이는 사건들, 또 심지어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면 목숨 좀 지켜보겠다고 자기 아내를 왕의 침실로 집어넣는 그런 수치스러운 장면들, 또 다윗 시대로 가게 되면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또 심지어 부하까지 아예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들, 이런 어떤 부끄러운 일들이 성경에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사건들은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냐라는 어떤 세상에 있기 힘든 그런 특이한 그런 일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끄러운 사건들을 모두 이렇게 합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죄인이죠.
그게 바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온갖 부끄러운 죄악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 탑10을 한번 골라봐라. 네. 그러면 이제 뭐가 1등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그 10번째 안에 저는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 꼭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펴보실래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출이집특기 32장의 사건은요, 정말 부끄러워도 너무 부끄러워서 하여튼 부끄러움이 최고봉인데요. 정말 이거를 그냥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눈을 가리고 그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아주 부끄러운, 인간으로서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45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때 그 인간 지도자로 세웠던 그런 사람이죠.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우리가 보통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그 시내 광야의 앞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한 번 올라간 게 아니라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면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전해주고 또 올라가서 말씀 받아서 전해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한 번은 산에 올라가서 비교적 오래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40일간 있다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산 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하루 전 39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39일째 되던 날, 그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인데, 그때 그 39일째 되는 그날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그 산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날 바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사건 아십니까? 32장? 쭉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후 40일이 거의 다 되어도 내려오지 않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뵙지 못해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었는데 모세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의 중개자 모세가 없어지자 이 사람들이 걱정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실은 모세를 걱정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생존 자체가 걱정이 됐을 거예요.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백성들이 막막해졌습니다. 이제 모세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포기했어요. 아주 인내심이 바닥이 난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는 그런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은 귀에 들리지도 않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로 그렇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없어지니까 그 백성들을 당시에 잠깐 통치 대리자로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그 모세의 형이죠. 이름이 뭔가요? 거기 32장에도 나오는데 아론. 그래서 모세의 통치권을 대리하고 있었던 그 모세의 형 아론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게 뭡니까? 사실 자신들의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어딘가로 불려갔다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 지도자가 어디 가서 안 와. 그러면 생각보다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리더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시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벅찬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세를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죽었든 말든 그 사람과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면서 아주 비정한 모습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참 못 기다려요. 아주 인내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이거죠. 기다리다 지쳤어. 뭘 그렇게 오래 기다렸다고 다 기다리다 지쳤대요.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인내하는 법. 인내하는 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성경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내하는 법은 뭔가 천국 소망이죠. 뭘 고민하세요? 천국 소망이죠. 소망이 크고 확실할수록 인내심도 커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망이 없으면 인내하지도 못합니다.
근데요, 인내심이 없으면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인내심이 없으니까 조급해지니까 빠른 길을 찾아요. 빠른 길을 찾으려고 하다가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그만큼 빨리 타락합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없으면 정직과 준법보다는 속임수와 불법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내심이 많다 적다는 것은 어떤 그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인내심이 적은 것은 문제인 거예요. 난 인내심이 좀 적은 성품이다 이런 게 없어요. 인내심이 적은 거는 죄로 빠지게 되는 기회만 커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을 내려오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신의 음성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없는 백성들, 이 백성들은 심지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없었던 신을 만들어 달라 이런 표현보다도 그들도 신이 있는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할까요?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일단 수치스러운 건데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믿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형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흙을 주면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 시도도 하지 않을걸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 아니면 헝겊으로 된 인형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가 없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앞에 두고 절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대신 아론에게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늘상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요. 이집트에서는 매번 그 신을 형상화하는 것을 계속 본 거예요. 사람 모양으로 또는 뭐 반인 반수 모양으로 이렇게 신을 계속 형상으로 만드는 걸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심지어 그들의 하나님까지도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어떤 생활권에 살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신을 만들 수 있으며 그들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으로 그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신을 형상화해봤자 그것이 실제 그 신도 아닐 뿐더러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손으로 만든 그 신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어요. 이 장면에서 더 한심한 사람은 모세의 부재 중에 고난대행을 하고 있는 바로 아론인데요.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 그럼 가서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이 차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와라. 그거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왜 하필 금 귀고리를 빼오라고 했는지, 이거는 이유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아론도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형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백성들과 비슷한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백성들이 하도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니네들 딴 거 말고 귀고리 그거 좀 가져와라. 그거 빼가지고 오면 내가 그때 만들어 줄게.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거 아까워가지고 겉으로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지만 막상 자기의 김귀고리, 자기의 물질을 가져오라고 하면 저희 필요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래서 김귀고리를 가져오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지만은 아론을 아무리 좋게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여기 말씀을 쭉 보면은 아론은요 한 번도 백성들에게 충고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너희가 원하니까 내가 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충고하지 않고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해주질 않았어요. 아론은 그저 백성들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동료 중에 훌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훌이 백성들의 요구를 반대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거를 아론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자기도 백성들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았다가 또 그렇게 저항을 받을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론은 결국에 이제 금 귀고리를 다 모아서요, 송아지 모양의 틀에다가 이제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서 결국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충격적인데요.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거는 금송아지라는 새로운 신이다. 이러지 않고 이게 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우리가 지금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형상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우상을 숭배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선언이 창조주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다는 이 발상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데 아론은 심지어 그 송아지 상으로 이제 거기 앞에다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이 다들 신났어요. 왜 신났을까요? 확실하거든요. 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게 아주 확실하거든요. 눈에 보이니까요. 사람들은 이걸 원해요. 가서 만질 수 있는 신을 원하고 눈에 볼 수 있는 신을 원해요. 백성들이 그래서 다들 신나서 먹고 마시며 놀았다고 그랬어요. 너무 우스운 것은 이 금송아지 상으로 제사 지내는 날, 하여간 오늘 32장이 길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보지 못하지만 나중에 꼭 가서 읽어보세요. 근데 32장에 거기 보시면은 그 금송아지 상으로 제사를 지내는 날 백성들이 일찍 일어났다고 그래 있어요. 우상 숭배는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상 제사 지내는 날에 오히려 힘이 넘쳐난 거예요. 그 힘은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두 말씀해 주셨어요. 쟤네들이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다. 나를 지금 저 금송아지처럼 만들어 놨댄다. 이러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화나신 거예요. 그리고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멸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이방인들과 대적하여 싸울 때 그때나 쓰던 표현인데 그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무서운 표현이죠. 모두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건데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의 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면서 너무도 화가 난 나머지 산에서 가져온 그 돌판 2개를 10계명 적혀있는 그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던져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레위 자손들에게 명령을 해서 지금 이 잘못을 한 가족과 이웃을 죽이게 했는데요. 그때 벌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가 그리고는 또 돌아서서 하나님께 백성들 좀 살려달라고 또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는 3,000명이나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이 멸망해도 괜찮으니까 백성들은 구해달라 이렇게 지금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금송아지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서 제가 뽑은 가장 부끄부끄한 1등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우시죠? 이 사건이 가장 부끄러운 이유는 이것이 어느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세상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신을 형상화하려는 행동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 이스라엘에 갔다가 이제 오늘 돌아왔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간 곳은 유대 광야였습니다. 모래와 돌밖에 없는 그 유대 광야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간 곳도 유대 광야였죠. 그 왜 가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이렇게 시험 당하셨죠. 거기 가셨어. 정말 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워가지고 막 힘이 들고 한 30분 서 있는데도 막 현기증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이드가 말하기를 다른 날보다 선선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좀 받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광야 생활이 뭐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뭐 겨우 거기서 30분 조금 넘게 서 있었는데도 머리가 어질어질하던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다. 제가 그걸 상상을 해보는데 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 유대 백성들 우리 좀 비난하잖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하면서 이집트에서는 고기가 있었는데 채소가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줬는데 어떻게 인간으로서 감사함도 없이 그럴 수 있느냐? 저도 종종 그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들이 나일강의 물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들이 먹던 고기와 채소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더위로 인해서 몸은 지쳐갈 때 누군가 물을 준다고 하면 엎드려서 절할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하나 만든 문장이 있어요. 쉬운 게 없다. 쉽게 판단할 게 없더라고요. 단정 짓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물을 준다는 그 존재가 만약에 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면 아마도 그 신에게 절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나안의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아주 넙죽 절한 거예요. 그 가나안의 그 바알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바알을 숭배한 것이나 그건 이방신이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출애굽기 32장에서 봤던 금송아지를 숭배한 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바알을 크게 구분하려고 하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풍요를 준다고 하는 그 두 신이 크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실은 바알이 뭔 뜻이냐면요, 바알이 L-O-R-D, 로드, 주란 뜻이에요. 주, 바알도. 그러니까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도 그들은 송아지로 인식한 게 아니라 이것도 다 주로, 하나님으로 또 인식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금 그 절박한 그 생존의 위기에서 그 뭔가를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바알에게 절을 한 이유는 이 기복적인 종교 생활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현상을 비난을 할 때 그렇게 쉽게 나쁘다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거예요. 보세요. 수개월간 비가 오지 않는 땅을 걷던 무리들이 목이 타서 옆에 이제 동료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제단이 나왔는데, 야, 저기 절하면 비를 내려준대. 저게 뭐냐? 바알 제단이야. 그러면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목이 타서 죽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또 나는 우상숭배 안 한다. 그 툭하면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그 참 문제 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가 삶의 결핍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고플 때 그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작한 우상숭배는 세상 무엇보다도 즐기다는 거예요.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생존의 두려움에서 생긴 우상숭배는 아주 그래서 중병 중에 중병이에요. 요즘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 보고 있으면서 우상숭배 하지 말자고 뭐 서로 결단하고 있지만 이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그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바알 제단을 만나면 아마도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우리가 죽길 바라지는 않으실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단정짓고 우상숭배 그거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끊어내기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제가 유대 광야에서 느낀 부분이 그겁니다. 이 시원한 이 에어컨 나오는 이 교실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상숭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들과 수개월 동안 또는 40여 년 동안 물도 별로 없는, 때로는 몇 개월 동안 아예 없는 그런 곳을 풀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비를 준다는 우상에게 한번 절했을 때 그거를 과연 비난하기가 쉬운 일이겠는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나 계속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그들을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상숭배가 얼마나 삶에서 질기게 따라다니는지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 햇볕 때문에 아주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참. 이 절박한 순간에 마귀들이 우상숭배라는 걸로 치면 쓰러지겠구나.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절박한 순간에 마귀들이 우상숭배로 치면 쓰러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오해 없으시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상숭배는 삶의 절박함에서 생긴 것이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해주자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없어서 신앙은 멀리 있는데 먹여주고 마시게 해준다는 우상을 만나면 덥석 절해버리는 그 인간의 죄성과 그런 상황에서의 우상숭배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그 생활고를 핑계로 우상숭배를 해놓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형상 앞에서 절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섬겼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돌들을 빵으로 만들라는 시험 앞에서 오히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대답하셔서 마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우상숭배는요,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우상숭배란 말이 좀 어려우시면은 미신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두 단어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생활권에서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사람들은 더 좋은 음식 먹고 싶어서, 더 큰 집에 살고 싶어서,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더 안전해지고 싶어서 미신에 빠지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미신에 빠지는 것은 되게 무서워요. 아주 아무리 배워내도 다시 돋아나는 그런 잡초 같아요. 아주 질깁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숭배와 이 미신은요, 참 이게 특이해요. 이 우상숭배와 미신은 아주 희한하게도 어떤 물건과 관련이 돼 있어요. 꼭 관련되어 있는 물건이 있어요. 붉은 실과 금색 실을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뜨개질 해가지고 만든 부적 물건이잖아요. 또 뭐라고 글씨 새겨놓은 돌멩이, 밑도 끝도 없이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있는 네이클로버, 시험 보러 갈 때 가져가면 좋다고 믿는 누구누구 속옷, 아들 낳고 싶다고, 시험 합격하고 싶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등산 중에 쌓고 있는 돌탑, 지붕 밑이나 자가용 트렁크 안에 넣어놓은 명주실과 북엇대가리, 목이나 손에 걸고 다니다가 구슬을 하나씩 돌리고 있는 묵주, 10,000원짜리, 요즘엔 50,000원짜리 돌돌 말린 게 이 양코에 박혀있는 돼지머리, 다 보세요. 다 물건과 관련돼 있죠. 그리고 아이 돌잔치 때 돌상 위에 돈, 연필, 마이크 이런 거 올려놓고 뭐 짚나 보는 거 있죠. 뭐 짚으셨어요? 저는 그거 재미로 하는 것도 반대인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돌잔치에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이벤트는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다면 그저 놀이 정도로 눈 감아줄 수는 있겠지만은 부모가 이제 옆에 있으면서 그걸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다른 거 집을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슬쩍 아이 손을 막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돈 쪽으로 막 이렇게 유도하기도 하고 제가 봤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 위에 있는 모든 물건이 또 미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빠져 살고 있는지. 또 제주도 가가지고 하루방 코 만지면서 소원 빌고 있다면, 마을 어귀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세워놓고 마을이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성황당에 고목나무에 홍실, 청실 매달면서 소원 성취 빌고 있다면, 촛불과 향이 없으면 제사의 의미가 없다고 여겨진다면, 그때 사용된 모든 물건들도 다 우상숭배와 미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으로 도금한 큰 불상, 작은 불상들,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상, 무기를 들고 있는 인도의 비슈누상, 이렇게 아주 세상에는요, 아주 넘쳐나는 이 종교적인 형상들이 있어요. 세상은요, 찾아보면 온통 우상투성입니다. 근데요, 이제 저는 이번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보다 훨씬 더 참혹한 것을 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도 참혹한데 그보다 더 참혹한 게 있어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상들인데요.
교회 안에 우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 석가모니를 형상화하면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우상숭배 아닙니까? 아론이 백성들의 금 귀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다른 신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아론이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너희 신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 이랬다니까요. 그럼 이제 송아지 모양이 아니라 만약에 그때 아론이 그 김구리를 모아다가 송아지는 좀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우상이 아니었을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 그 당신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본질상 이 땅에는 어떤 물질, 형상 안에 갇힐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상 앞에서 절하기를 바라요. 지금 절하는 것도 방향이 명확하거든요. 지금 하나님한테 절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도전적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절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어떤 종교들에서는 방향은 또 정해놓습니다. 저기 뭐 메카 메디나 이쪽으로 뭐 하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도 없잖아요. 응? 천지에 편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고 하는데 막상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이러죠. 어느 방향이 없고 만질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들은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기독교 신앙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믿음 약한 우리에게 참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진짜 힘든 거예요. 형상이 없어서. 근데 그게 진짜라니까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상 앞에서 절하기를 바라고 그 형상의 발과 손과 코를 만지기를 바라고 그 형상에 입 맞추기를 바랍니다. 아, 가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입을 많이 맞추는지 형상에다가요. 그리고 이제 만지고 입 맞추고는 자기 위안을 얻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해 내시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바로 직전에 아주 단단히 당부하셨어요. 사실은 명령하셨는데 뭐라 하셨냐면 그들의 신들 앞에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며 그 관습을 따르지 마라. 오직 너는 그것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형상들을 산산조각 내야 한다. 그러셨어요. 또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깨뜨리고 그들의 형상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신의 형상을 깨뜨리라고 하신 것은 이방신 형상 깨뜨려 놓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 형상 만들려고 한 걸까요?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돌이나 나무나 흙으로 표현이 될 수 없는 분이세요. 참다운 신은, 참신은, 진짜 신은 형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세상의 가짜 종교와 진짜 종교 구분하는 건 아주 쉬워져요. 만약 어떤 신이 어떤 종교에서 형상으로 표현됐다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그 신과 그 종교는 가짜예요. 신이 형상으로 나타나면 가짜고요. 그건 신도 아닌 거예요. 저는 이번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서 내내 참담했는데요. 이틀 전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교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뭐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으면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 데인데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 안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미사. 일단 우리는 이제 미사라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에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율법은 발전시키시고
어떤 율법은 폐하시고 어떤 율법은 수정하시는 방식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을 때 그때 완전히 폐지된 것 중에 하나가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그건 아예 하나도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등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그 제사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모든 제사의 의미를 잘 연구해서 그 제사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단번의 제사에 어떻게 발전적으로 반영되었는지 그거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를 잡거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드린 그 마지막 제사로 인해 우리 삶에 이제 제사라는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에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동물 피를 뿌리는 제사도 필요 없고, 향을 피우고 술 따르는 조상제사도 필요 없고, 미사도 필요 없습니다. 미사는 제사 일종이에요. 만약 따로 제사를 지낸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하셨는데 단번에 제사를 끝내셨다 하는데 다시 제사를 지낸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온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제사 말고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와 또는 개신교의 일부 종파가 드리고 있는 이 미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제들이 집전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예수님 탄생교회에서 그 미사, 그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반예수적인 미사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를 기념하는 교회 안에서 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게 얼마나 역설적인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하시죠? 예. 예수님 탄생교회에 들어갈 때 제가 깜짝 놀란 건요, 그 벽과 뭐 천정에 그 정말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형상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뭐 반짝거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예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 속에서 계속 슬픔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들이 어떠한 몇 세기의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단순한 장식일까요? 저한테 뭐 너무 그렇게 영적인 의미 부여하지 말라 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가보세요. 예쁘지도 않아요. 무서워요. 장식의 모양이 대부분 미사 중에 쓰이는 도구들을 형상화시킨 것들이에요. 너무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거기 가시면 예수 탄생별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은 뭐 14대 라는 뭐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의 어떤 의미를 따가지고 별의 그 뿔이 14개인 그런 은으로 된 별을 예수님 태어나셨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어떤 장소에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저는 별 자체를 만든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왜 별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별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요, 이쁜 걸로 끝나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엔 그런 용도로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가서 절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 별 형상 위에 실제로 기도 제목을 올려놓더라고요. 그래 그 별에 입을만 쭉 이러고 있어요. 교회에도 우상이 있고 미신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에 제가 왜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거 하는 게 뭐 대수냐 이렇게 아니라 순수한 복음을 비껴가는 무엇인가가 잔뜩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 탄생별이라고 하는 그 형상이 어떤 이 동굴 안에 있는데요. 아주 조그만 동굴이에요. 이거 반도 안 됩니다. 여기 반도. 거기서 이제 미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촛불을 들고 있었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금방 그 좁은 동굴이 아주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몇 명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막 참으면서 하긴 하는데 아주 호흡이 힘들었는지 아주 콜록콜록거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사실은 엄청 뿌였었어요. 저는 참담한 마음이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뭐 또 다들 막 천사들의 노래가 뭐 이러고 있어요. 전 그 노래가 그렇게 슬프게 들릴 수가 없어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그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너 혼자만 왜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너 혼자만 삐딱선을 탄 것 마냥 그렇게 슬픈 표정 짓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거기 실로 망연자실 하면서 그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그 미사 중이에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드렸던 조상제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형상이 앞에 있고 초를 켜고 향을 피우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제사는 모양이 조금씩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데요. 한 교회 안에 갔더니 그걸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The way of cross.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way가 길 또는 도이잖아요. 무엇이 십자가의 길일까 한참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시간에 정진호 전도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나무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기대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가이드가 갑자기 저 나무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저거 메고 저 골고다까지 가는 그 십자가 체험이 있는데 한번 하실래요? 몇천 원 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호 전도사와 제가 거의 얼어붙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됐다고 저희가 거절을 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정말 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많은 아랍 지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길들을 다 막아놔가지고 똑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막 꺾어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옛날 길은 없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아주 그 교회들마다 형상이 가득해요. 그 비아 돌로로사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떤 교회 벽에요, 이 교회가 있고 그 옆에 돌을 이렇게 벽 가운데다 하나가 돌판을 하나 박아놨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오르실 때 계속 넘어지고 그러시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지게 했잖아요. 그때 이제 대신지게 할 때 그때 그걸 놓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넘어지실 때 짚었던 바닥돌이래요. 사람들이 그걸 다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 아주 반들반들해요. 예루살렘 가시면 만져보세요. 소원 빌라는 뜻이 아니고 한번 만져보세요. 그 미끈한 느낌에서 인간이 누군지를 배우셔야 돼요. 정말 인간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배워야 돼요. 얼마나 미신에 깊이 빠져 있는지 그걸 배워야 돼요. 만져보세요, 가셔서. 제가 또 이랬다고 또 필요 없다 이러지 마시고 만져보세요. 그냥 재미를 느끼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두 차라리 그렇게 재미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넘어지시면서 만졌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은 그 돌을 만지면서 뭔가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했다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혹 그것이 실제 예수님이 만진 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예수님입니까? 그 옆에 있는 상점들이 있어요. 얼마나 상점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게 오늘 그 주보 보세요. 주보에 이 그림 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림인데요. 전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주보의 맨 앞에 이 그림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림 있죠. 전 이걸 함부로 그리는 거를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이 그림을 이렇게 막 그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나무로 만들어서 그 상점들에서 팔고 있어요. 한 상점에만 수십에서 수백의 예수 십자가가 매달려 있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서쪽 벽, 예루살렘의 서쪽 벽이 통곡의 벽이라면 저에게는 예수님의 형상들이 주렁주렁 슬프게 걸려있는 그 상점들의 벽이 저에게는 이번에 통곡의 벽이었었어요. 그것도요, 잘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조악한지 몰라요. 예수님 얼굴이 무슨 동물처럼 되어 있는 게 태반이고, 정말 없애버리고 싶더라고요. 그걸 더군다나 크기에 따라 쭉 정렬을 해놨어요. 가격이 다 다르니까 이게 무슨 짓인가 모르는 싶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게다가 그것들을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무슬림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골고다 언덕 맨 위에 올라가면 성묘교회 또는 뭐 무덤교회라고 하는데요. 무덤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는 뭐 가장 심각합니다. 거기가 골고다 언덕 맨 위에 있는 그 교회가 제일 심각한데, 거기 당연히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가장 화려합니다. 금과 은으로 번쩍번쩍번쩍한데 예수님이 과연 저걸 원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조각되어 있고, 그 골고다 언덕의 바위도 또 예수님께서 안치되었을 것이라 추정하는 그 무덤도 원래 그 상태가 아니에요. 싹 없어졌어요. 온갖 형상들로 막 치렁치렁치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체 어디가 옛날 모습이 남아있는지 도저히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치렁치렁합니다. 울 뻔했습니다. 실은 좀 울었습니다. 제가 잘 안 우는 사람인데, 참 너무 속이 상해서 가슴이 먹먹해서 거기 뭐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당황스러운 것은 저는 그러고 있는데, 거기 온 그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또 뭐 초를 켜고 있는 거예요. 초를 왜 그렇게 켜는지 모르겠는데 초를 켜고 초 위에 또 초를 켜고 그래가지고 거기 막 불이 막 이렇게 붙고 있는데 초 불이 횃불 돼가지고 막 이렇게 타고 있고, 연기는 뭐 가득 차고 있고 막 그래요. 거기 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염했다고, 세마포 감사할 때 했다고 하는 그때 정말 바닥에다 뭘 이렇게 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돌멩이가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염했다는 돌멩이. 거기는 지금도 가면 지금도 몇 명에게 엎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거기다 입술을 대고 이러고 있어요. 또 손을 대고 기도를 하고. 일어나질 않아요. 계속 이렇게 대고 있고.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이스라엘까지 와서 이 참담한 감정을 느끼는가 싶은 거예요. 교회의 벽과 바닥과 심지어는요, 또 사제가 뭐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끝났더니 줄을 쭉 서가지고 또 기도 그 문이 있어요. 기도문 이만한 거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또 입을 맞추고 가요. 이렇게. 저희는 그 뒤에서 그걸 정신을 주는 사람 둘이 보면서 너무 멍해져가지고 보면서 있는데, 그 돌아서는 이싹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들 표정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구원 오는 것 같아요. 말씀 읽어야지 이러고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상숭배라는 죄와 제사의식의 율법을 만들어서 계속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 예루살렘 갔다 왔다 자랑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거는 그런 율법 의식들이 아니에요. 그거 너희 날 잘 섬겨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건 자유예요. 우리가 계속 상처와 죄와 사망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자유 주시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겁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큰 많은 형상들이 금 귀골이 녹여서 만든 송아지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송아지를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해낸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과 그와 관련된 각각의 조형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단순히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곳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형상마다 영적인 의미를 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그 바위일 것이라고 여겨지는 바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바위를 그냥 바위로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걸 바라고 갔거든요. 근데 그 바위도 그냥 보고 또 말씀 떠올리고 싶고 그래 갔는데 바위가 안 보여요. 바위 위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 놓고 이제 바위를 조금 남겨놓는다고 바위 위에다가 유리를 깔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래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거기다 구멍을 하나 뚫어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손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만져요. 질문. 이명호는 손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저 넣었죠. 정말 사람들이 왜 그러나 싶어서 만져봤어요. 만져봤더니 이건 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졌는지 정말 이것도 완전히 매끈매끈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구멍에 입을 맞춰요. 거기 돌까지는 입이 안 들어가니까 그 구멍에다 입을 이렇게 맞춰요. 그리고 손을 깊이 넣어가지고 마치 그 돌에 무슨 영험한 기운이라도 있는 것처럼 돌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요. 뭔 짓을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형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는 것에 아주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예수님이 형상화되는 것을 막으려 하셨고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물건도 이 땅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형상화되는 것을 막으려 하셨고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물건도 이 땅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던 그 1세기의 예루살렘에는요, 거기 성전에는 형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가톨릭과 그리스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가 와서 온갖 형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형상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의 종교성에 아주 딱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치렁치렁 해놓고 종교적 의미를 부여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 그런 형상들, 물건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그거 만지러 온단 말이에요. 멀리서 기도하지 않고 와서 만지고 헌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은 또 그 이전에는요, 또 성전을 또 그렇게 우상화했었어요. 성전이 들어가 있으면 안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셔야지 안전하지, 이 성전 자체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에서는 아주 이 부분을 매우 크게 질책을 하세요. 물론 성전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점차 성전을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신성시 여기기 시작했어요. 거의 뭐 성전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성전을 믿는 건지 모호해질 그럴 정도가 되었어요. 성전만 온전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 착각에도 빠졌어요. 성전에 불이 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졌어요. 그냥 건물 불탄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 성전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성전의 파괴와 재건의 역사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나 많이 성전이 완전히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 파괴되었는지 아세요? 이거는 아세요? 이렇게 여쭤봤지만은 제 생각입니다. 예. 주전 1000년이 조금 더 지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지었지만은 기원전이죠.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바벨론을 또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이 없으니까 이전보다는 좀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주전 331년 알렉산더가 침공을 해서 이것도 다시 파괴되었습니다. 이후에 파손된 성전을 다시 보수를 했고 로마 제국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인데요. 그때 헤롯 대왕이 오래된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양식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또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적어도 5번, 많을 땐 7, 8번까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교회들은요, 계속 재건을 한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요, 단순히 이민족이 침입을 했기 때문에 또 이슬람 세력이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무너졌다라고 하기에는 무너지는 수준이 너무 심해요. 완전히 무너지고 도시가 사라졌다가 그 위에 흙을 1m, 2m 덮고 다시 또 뭔가가 세워지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없애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건 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이민족을 사용하셔서라도, 이방민족을 사용하셔서라도 우상화된 형상으로 가득한 교회에 어떻게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아직도 듣지 못하고, 다시 형상을 만들고,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서 뭔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 물건들을 들여놓고, 그거를 만지며 기도하고 입 맞추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형상에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예쁘게 꾸며야겠다 이래가지고 시작한 일일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종교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종교성은 이게 너무도 지독해서 그것에 입맞추고 절을 하려는 유혹에 금방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화될 수 있는 물건들을 없애려고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하지 마라 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우상숭배할까봐 그 물건들을 계속 없애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 다 없으셨죠. 이 구약시대로 가더라도 일단 하나 언약궤라는 게 있습니다. 언약궤, 법궤. 그 상자 안에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구약시대 때 그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물건이거든요. 언약궤 법궤.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몇 개의 단체가 있지만은 공인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참 다행이에요. 만약에 진짜 법궤가 어디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안 가고 거기 갑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만지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거예요. 돈 벌게 해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자식 낳게 해달라고, 자식 낳게 해달라고 또 몰려갈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없어요. 또 아주 이게 만약에 있다면 아주 심각한 우상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글이 없어요. 참 너무 다행스러워요.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글이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글을 쓰셨다라고만 한다 하더라도 직접 쓰신 글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어떤 파피루스 조각이라도 가져다가 그 예수님이 쓰신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마도 이런 거 생겼겠죠. 파피루스 기념교회. 이런 것도 생겼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펜이라도 쓰셨다. 그거 선물됐을 겁니다.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좀 놀라워요. 그렇게 많은 성경의 사본이 있어서 지금 원본의 내용을 99%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원본은 없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 정작 원본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또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 원본을 만약에 보관하는 교회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본마저 우상화되는 것을 막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없애신 거예요. 저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만약에 시신이 있다면, 무덤이 있다면 참담한 노릇입니다.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가가지고 또 울고 있겠어요. 사람들이 아마도요, 만약에 시신이 있었다면 그 손톱 자릅니다. 예수님의 시신 손톱 자르고 머리카락 조금 떼어내고 뼈든 그래가지고 전 세계 또 교회들이 또 나눠 가집니다. 또 그거 있었다면 진짜 어쩔 뻔했어요. 또 그 부위에 달려들어서 입을 맞추고 절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불교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의 사리를 진신사리라고 하는데요. 진신사리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인도에서 왔습니다. 진신사리를 그 진신사리 그 구슬 같은 거 몇 개를 그거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 지은 절의 그 법당을 정멸보궁이라고 하는데 양산 통도사,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이런 데들 몇 군데 정멸보궁이 있어요. 그 석가모니의 살이라고 하는 걸 전 세계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골고다 언덕의 무덤교회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안치되었던 무덤일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실제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의 무덤을 선택을 해서 복원을 해놨어요. 그 옆에 무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를 복원한다고 나머지 걸 싹 없애버렸어요, 무덤을.
옆에 다른 사람들의 무덤도 있다고 했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지금 하나 겨우 남겨놓고 그게 예수님 무덤일 것이라고 뭐 추정을 한다 하는데 그것도 단순히 추정일 뿐입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은 그 추정이 되는 뭐 그런 그 무덤을 갖다가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덤이 동굴인데요. 그걸 갖다가 동굴만 떼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굴인데 동굴만 따로 떼어내다가 동굴을 전체를 이렇게 또 치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동굴이 아니라 거기 공간에 어떻게 이렇게 집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동굴을 떼어다가 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는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다 넘어지신 장소를 기념하는 교회. 3번이나 넘어지셨다고 하면서 그것도 3번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이제 그렇게 기념하는 교회. 또 십자가 처형 심판이 선고된 것을 기념하는 교회. 채찍질 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는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오셨던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들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고 좀 교회들이 있는 거 좋아요. 제가 가는 곳마다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 남지 않고 그 교회들이 그 교회와 관련된 말씀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의 가르침 따를 수 있도록 딱 그것만 남았으면 좋겠는데 잘 가다가 꼭 옆으로 빠져요. 욕 나올 뻔했대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복음을 훼손시키려는 게요. 물건들이 자꾸 사람들의 복음을 훼손을 시켜요. 우리 절대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 교회들에 있는 어떤 물건들이 참 많아요. 관련되어 있는 물건들이. 근데 정말 이건 정말 확실히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다 추정한 것들이고 이건 정말로 예수님 거다라고 하는 물건이 정말 단 하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좀 참담하다가도 거기에서 제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그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밑에 그 7m, 8m 밑에 옛날 그 고대 도시가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많은 외침을 받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조선시대 때 땅 위에 대한제국 땅이 있고 그 위에 일제강점기 땅이 있고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속 묻었어요. 아니 그 도시 전체를 묻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많은 흙을 어디서 돌을 어떻게 가져와서. 근데 계속 그렇게 묻으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도시 위에 도시가 또 다시 생기고 그 흙으로 다 덮어버려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다시 그 위에 또 도시가 생겨나고 그래서 옛날 흔적을 모두 없애는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 오셨다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이방 민족들이 했다 했지만 이방 민족이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면 생각한다는 건 그분의 이렇게 어떤 형상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는 아예 생각하면 안 되는가 그러면? 그럼 그런 뭐 그림이나 조각은 다 나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냥 손대고 있으면 소원 성취해준다고 믿는 그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었는데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것에 대해 그 책망을 하면서도 교인들에 대한 그 사랑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이전에 한번 낳았지만 다시 망가진 것 같으니까 다시 낳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스스로 겪겠다는 거예요. 가르쳐 놨는데, 복음을 제대로 전해 놨는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시 망가졌으니 내가 그때도 너희들을 가르치는 내가 정말 고생했는데 이게 뭐냐? 근데 내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의 목표가 거기 나오는데요. 성도의 모습의 목표가 뭐예요? 뭐뭐까지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했던 노력들 무너지지만 다시 하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디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안에. 성도 안에. 성도의 속에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밖에, 나 밖에 있는 어떤 형상을 따르는 것, 그건 세상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돌이나 나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에서 보여지는 거라고요. 고린도 후서로 잠깐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의 3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주께서는 영이세요. 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깨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죄와 사망, 정죄, 무지, 율법주의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가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밖에 있는 형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형상들에, 우리 밖에 있는 형상들에 절할 필요도 없고 입을 맞출 필요도 없어요.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조형물이 아니라 이 안에 인격체로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무엇으로서 함께 하신다고요? 인격체로서. 예수님의 시신을 염했다라는 그 돌멩이에 입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요. 입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 입을 맞추고 있는 그 대상이 인격체인지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인격체이세요.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인격체세요.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돌멩이와 무슨 교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큰 판단 기준이에요. 우리는 인격체와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의 교회처럼 화려하게 치장하고 각종 조형물이 들어찬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래서 이쁘면 이쁠수록 치장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뻐하셨다면, 저 공산주의 국가의 그 지하 교회에서 그 조형물 하나 없고 심지어 종이 성경책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숨죽여 찬양하고 있는 그 교인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에 21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인데요.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성전이 없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바로 성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건물이나 교회 조형물을 떠났을 때 만약에 허망함을 느낀다면, 난 교회에 있을 때 편한데 좀 떠나는 허망을 느낀다면 온 세상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아무런 조형물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이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 멀리 떨어져서 벽에 못으로 박혀있는 그런 형상의 발을 만지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렇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 예루살렘에 있다가 오늘은 다시 서울인데요. 이번만큼 어떤 여행에서 떠나는 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오는 게 아쉽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는 충분히 들은 것 같아요. 저는 가가지고 그런 생각했어요. 또 교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에 딱 가기만 하면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재해가지고 거기서 막 즉석설교가 막 나오고 막 찬양이 터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저를 마음 아프게 하시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진리이신지를, 성령을 왜 부어주고 가셨는지를 그거를 깨닫게 하셨어요. 전 이번 여행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계신, 즉 예루살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변함없이 저를 그곳에 있거나 이곳에 있거나 저를 변함없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에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셔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웃어주시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계세요. 계신 분들 가슴에 이렇게 손 대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쓰러질 때 그 흔들림과 쓰러짐을 함께 경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일어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인생에 더욱 깊이 관여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